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사역과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영육간에 연약해지거나 또 심해져 있는 부분에 참된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해 하시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가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이지요. 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나를 살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속의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에 주님이 오셔서 사실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시게 되는 시간표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구원의 섭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특히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 3절에서 6절까지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오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총이 나오고 13절에서 14절은 믿음과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완성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고 디도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와 선교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시간이 단축되어졌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이유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왜 이렇게 딜레이 됐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 지금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성경대로 전도하지 않고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생을 들이고 뛰려고 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구원은 실질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성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택하신 자들을 성경대로 적용시키고 확정시키고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시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역사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13절에 이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리가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고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허상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할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사는 것이다.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 문제를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종교다.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간혹 이제 한창 이렇게 전도운동할 때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송파구에 가면, 롯데월드타워라고 굉장히 큽니다. 그게 333층, 333m인가 막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롯데월드타워를 짓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하는데 한 번도 그 롯데월드타워를 안 보면 그래 빨리 우리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철물점에 가가 리어카를 사고 삽을 사고 꽃갱이를 사고 빨리 한번 지어보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이 그 롯데월드타워를 짓는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말대로 한다면 멘붕이 오는 거죠. 롯데월드타워를 짓자라고 하는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빨리 철물점 가서 빨리 1톤 트럭 빌려가지고 리어카하고 삽하고 꽃갱이하고 빨리 이렇게 시멘트 몇 자루 해가 한번 지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지금 롯데월드타워를 짓자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그림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들어오고 등록하고 헌금 좀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이렇게 요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구원에 머무르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인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하기 위한 권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위한 인치심이고 이걸 위한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끝을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한 구원의 인치심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 구원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를 빨리 지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꾸 철물점 가서 삽하고 꽃갱이 사서 해보자? 아닌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빨리 건설공사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트레일러를 부르고 뭐 굴착기를 부르고 H자 빔, 불도저, 포크레인 막 H자 빔을 박아가지고 그 뭐 333m를 올리려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를 감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적다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인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성경의 전도가 본격화되고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이 성령의 인치심은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인치심이 아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200개 나라,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른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정확하게 성경대로 아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어찌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심지어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가 너무너무 적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 교회도 전한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메시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메시지가 왜 증언되어야 되는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사실, 그게 녹아서 밝히 증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24시간 우리가 만나는 현장마다 사탄의 문제로, 죄와 저주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돼 육신화되어버린 문제로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자기 집에 있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이미 영접한 자는 이렇게 가르치며 교육 훈련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디옥 교회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진행됐던 아시아 전역의 우상숭배하던 걸 태웠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로마의 전도까지 250년 뒤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정도로 영향력 주는 전도가 지금은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과 선교사와 교회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원색적 색깔, 성경 그들의 전도 운동의 내용, 또 성경의 끝에 대한 방향들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세겜과 시간표를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어떤 확증함이 오는가?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확정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는 뭘로 확정할 수 있냐?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할 때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모세는 믿었고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은 썼다가 지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범죄함이 있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기록되어 있다가 악인이 되고 기록되어 있다가 의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고 고라 자손은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 민족들의 이름,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도 70인이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사단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과 전도를 위해 뛰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5번 정도 강조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느라. 이기는 자. 우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왜 그랬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17장 8절에도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행위의 책을 열어보면 없어요. 왜 없냐? 너희 죄가가 동에서 사과 먼 것처럼 죄가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뿌리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에. 믿습니까? 중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밤낮 참소해도 그 행위의 책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 결국은 믿음으로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압니다.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압니다.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미리 정해놓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특히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 그 피조물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고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증언하고 있고 요한에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심히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나에게 말씀운동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들,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직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진짜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게 돼 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30절에 보면 자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다 부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요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순서를 보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성경의 복음을 성경대로 알고 믿게 되고 그때 믿는 순간에 성령이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성령의 실체성만 사실대로 믿어도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딱 바뀌어버리면 달라진다니까요. 한국이 힘이 없을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 공격받고 고통받았지만 한국이 힘이 생기니까 한류 열풍으로 많은 영향을 주듯이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버리면 환경이 이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힘들었던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상황이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해, 감사해요, 기뻐요.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정말로 찬송으로 변하면서 그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는데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200개 나라에 대한 기업,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기업의 보증이 돼 주시겠다. 마음껏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경의 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 이유는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